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고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골고다 십자가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출애굽기 12장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선명한 우리한 십자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대인들의 달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 첫째 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해왔죠. 하나는 7째 달에 있는 욤키퍼에서 시작합니다. 즉 속죄일이죠. 속죄일. 이것은 이제 보통 달력이에요. 보통 달력.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새해 10번째 되는 7월 10일 유대인의 큰 명절인 속죄일인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9월 10월이 되는 거죠. 9월 10월. 그래서 이날은 그들은 창조의 날로 여깁니다. 9월 20일부터 23일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태음력이 태음력, 민간력이라고 그러죠. 농사나 목축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7월 10일 속죄일 날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등 용서와 화해를 실현합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1973년 욤키푸르 기간 동안 발생한 그 전쟁이 있었죠. 아랍국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간의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국하고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을 부르는 그 별칭으로도 사용하죠.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속죄일인데 그때 이제 명절 때 아랍 제국이 아랍 나라들이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첫째 달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두 번째는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종교 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3월, 4월경이 됩니다. 이것은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그래서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용했었습니다. 니산월. 현재도 이제 그들이 사용하죠. 니산월 하면 유월절 이제로 시작되는 종교 달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 아비몰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몰. 이거는 카나안식이고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7번째 달이 욤키포의 속죄일이었을 때를 첫째 달로 하는 그러한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태음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3, 4월로 시작하는 6월절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달력이 있다. 이거는
태양력을 사용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니산월 하면 니산이 뭐냐면 움직이다, 출발하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6월절이 이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력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종교 달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산월 14일을 그들은 6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너희 회중에게 이 달에 이제 첫째 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6월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켜서 양의 목을 치면서 양을 잡아요, 제물로.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딱 거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는 시간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이 되기 전에 4일 전이죠. 그러니까 4월 10일부터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산월 10일부터 이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는 거죠. 1년 된 수컷으로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럼 4일 동안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따로 띄워 놓는 거예요. 성별해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4일 날 양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이걸 이제 보통 그들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호산나 하면서 막 밑에다가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들을 깔고 해서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게 이제 10일이라면 10일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4일 내에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10일이, 양을 준비한 날이 니산월 10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러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수요일. 그런데 거기 수요일까지 이제 4일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여기 12장 6절에 보면 같은 달 14일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잡는다. 그러니까 같은 달 14일 날 잡아라. 10일부터 수컷 어린 양 한 마리를 1년 된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놨, 이렇게 성별시켜 놨다가 보관해 놨다가 14일 날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날이 바로 수요일인데 몇 시에 돌아가셨나요? 오후 3시에 숨을 딱 거두셨어요. 14일 오후 3시입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이 6월절 어린 양 목을 치는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라고 그랬죠. 이 어린 양은 아담이 입은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리고 창피한 것을 알았으니까 무화과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주어서 입도록 했죠. 또 아벨이 드렸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이미 예시됐던 것입니다. 예시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은 너무도 중요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명을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생명도 가치 없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즉 과거에 죽었던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어린 양을 비롯해서 제물로 드렸던 그러한 짐승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단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드렸었을 때 그것은 모든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효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그 신분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물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침례인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의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의해서 자기들이 옷으로 해 입고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렸던 제사, 그 후에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자였고 앞으로 있을 것의 예표였죠. 그러다가 이사야 53장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어린 양이 누구다 하는 것은 침례인 요한이 정확하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답을 준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제 그분이 셋째 하늘에 가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분께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는 그 고난이 모든 영광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면류관으로 대처되며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제일 먼저 그 어린 양을 보았어요. 무슨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순수한 그 목자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와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천사들과 그룹들은 이 어린 양께 어떻게 해요? 어린 양께 경배를 드렸어요. 경배 드리는 장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그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데 성경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구가 4절에 보면 식구가 한 명이나 두 명이면 뭐예요? 양 한 마리 잡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웃을 초청해서 어린 양을 함께 나눈다. 원래는 한 가정에 하나씩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식구 숫자가 적으면 양이 이만한데 그 한꺼번에 다 먹기 뭐하니까 다른 집이 와서 당신 그 집 잡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그런 것은 허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이 뭐예요? 은이나 돈이 금 같은 이런 물질 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런 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뭐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또 여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적어도 한 60만 가정이 되네. 60만 가정. 한 200만 명 이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60만 가지면 그날 어떻게 해? 6월절에 60만 마리의 양이 죽어야 돼. 어린 양이요. 어마어마하죠? 60만 마리 죽을 텐데, 그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면 단수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임의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것, 영어로 얘기하면 it, 그런다고요. 하나, 단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이 아니라 그거 한 마리 잡아라. 그 한 마리 양, 즉 그것은 죽음을 당했던 모든 어린 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 곧 60만 명은 물론이요,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한 분이 흘리신 그 피, 그래서 한 어린 양이에요. 한 어린 양.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이 피를 흘려 죽으시면 해결이 된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은 어때요? 각 집안마다 한 마리씩 잡으니까 적어도 5, 60만 마리가 죽어서 자기들이 보호함을 받았죠. 죽지 않았다. 첫 태생이요. 자, 그것을 이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주님께서 죽으실 그때 상황을 어떻게 알고 저녁 때라고 얘기했나?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수요일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낮 아니야, 낮. 훤하죠. 그런데 왜 지금 너희는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가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전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이걸 모세가 아는 거지. 대단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미 다 알고 이 출애굽기를 쓴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제물로 드리는 양들은 목이 베어졌으나 모세는 어린 양의 목을 자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양의 목을, 원래 제물 드리는 건 전부 어떻게 해요? 목을 베어버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뭐 목을 베라 하는 것이 없어요. 14절에 그것을 잡을지니 그랬어요. 잡으라. 칼로 그냥 배를 떼서 잡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목을 치라는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원래 제사에는 어떻게 목을 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사탄에게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유대인들의 목을 쳐요. 목베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짐승의 목을 치듯이 똑같이 사탄에게 적그리스도가 제사도 하는데 목을 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세는 지금 목을 치라는 얘기는 없어요. 목을 자르라는. 잡을지니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해요? 확인 사살을 해야 돼. 뼈를 꺾어야 돼. 뼈를 반드시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않았어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자, 왜 뼈를 꺾습니까? 혹시나 사용을 시켰는데 살을까봐 확인 사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생을 마감한 거를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안 꺾었어요. 시편의 예언대로. 대단하죠. 대단해.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고기는 먹고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어디에 날골로 먹거나 무슨 뭐 찌어서 먹거나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다리와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에 태울지니라. 몽땅 불에 태우라 그 얘기죠. 몽땅 불에 태우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그러한 것을 기록되었다는 위대한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대단한 것입니다. 피가 말이죠. 어떻게 피가 세 곳에 뿌렸죠. 양쪽 기둥에다 문 들어가는 입구 양쪽 기둥에다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윗기둥 세 군데, 양쪽 두 군데, 세 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피 흘린 사람들이 셋 양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높아요. 우리가 십자가 세 개 그릴 때 하나는 높게 두 개는 낮게 그리잖아요. 실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자, 이거하고 비슷하죠? 양쪽 기둥이 있고 윗기둥이 있는데 세 군데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죄인들이 피 흘리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달리신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뿌리라고 그렇게 했는지 하나하나가 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계시를 받았겠죠. 모세는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또 베드로나 다윗처럼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불에 구우라. 절대 삶지 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물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불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어디에 불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땅속에 있잖아요. 불의 형벌을 받아요. 불에 가서 완전히 올라간 거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이라. 주님의 혼이 지옥에 내려갔구나 하는 걸 명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삶으면 안 돼. 불에 유월절 어린 양은 불로 태워버려야 돼. 불로 태워져야 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실제 타지 않았죠. 그리고 육신도 썩지 않았어요. 다른 시체들은 다 3일 정도 가면 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근데 전혀 썩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자, 지옥에 예수님의 뭐가 내려갔어요? 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은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죠.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것이. 지옥에. 그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몸이 아니라 혼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혼이 불 속에 가셨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 세상에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린 양을 취해야 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 그런데 그것을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시인하고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앵무새처럼 입으로 하거나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그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이 살아남으로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고 어떻게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면 바른 성경을 찾게 되고 그리고 바른 성경을 찾으면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교회로 출석해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그 명령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삶을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다시 그러한 상태로 해서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이거죠. 왜? 말씀의 칼을 잘 휘두르는 군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양날이 예리한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 판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는 거죠. 말씀의 칼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그 육신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좀 뭔가 성경을 알아서 믿음이 자라고 이랬어야 되는데 참 이거 내가 헛믿음 생활했구나 해가지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오늘 6월절 어린 양이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피 그것을 예표하는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 전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주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위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하다.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일맥상통하고 뜻이 통하고 하는 위대한 성경.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해라 해서 기록한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해라 해서 한 것이다. 근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 기독교인들은 또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내용을 사람이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면 사도 바울 그 사람이 기록한 거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이거를 무오하다 그래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개역개정파 사탄이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는 틀린 내용도 많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맞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완벽하게 성경 66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기록했다고, 나머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기록했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려도 괜찮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썼으니까 실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개역성경도 보고 개역개정판도 보고 다음에 새번역도 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킹제임스 흠정역도 보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또 영어로 보면 NIV, ASV, RV 뭐 다 여러 가지 ANSV 많은 영어 성경들을 골고루 다 본다.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움직여.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힘을 주거나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을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격되는 것이, 그래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이래 버린 것이.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를 통하여 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셨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포와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